사람들을 보면요, 같은 장소, 또 같은 교과서, 또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나오냐면 우등생이 나오는 반면에 낙제생이 나와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안에 있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그 누림 속에 있는 거고, 은혜 받지 못하고 문제만 만나면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모욕할까,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지만요. 그죠? 세례 요한은 30절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확하게 깨달은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배경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가치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방금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절대 나한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정확한 영생의 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바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이 예수님만이 영생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31절을 보니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위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아무튼 요한복음 31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지금 석가모니는 그러면은요, 위에서 난 겁니까? 땅에서 난 겁니까? 석가모니는 땅에 나서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마치 석가모니가 하나님인 것 마냥 따라가는 모습. 위에서 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노라고 계속 증언하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는데도 이 증언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4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3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우리가 2번, 3번 읽었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기고 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은요, 성경 66권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예요. 믿고 안 믿고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핵심만이 아니에요. 신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신학자 중에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죠. 그죠? 인간의 행위로 비는 게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빠진 신학은 신학이 절대 아니에요. 신학의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그게 진짜 신학이에요. 이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그럼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똑같이 중직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중직자가 되면 큰일 나요. 내가 이거를 믿지 않는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럼 허송세월 시간 낭비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장로라면 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
영생임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이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영생임을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이분은 독생자고 인석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기 연무동에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원 입구 쪽에 앞에서 이제 서 있잖아요. 전도지 들고.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슬람 종교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봐요. 훌륭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또 하나님께서 권능 또한 주셨어요. 오늘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 그냥 어디에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어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힘은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실력도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의 대단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경험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예수님께 다 주어졌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랍비어라고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위기가 온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심할 필요가 솔직히 뭐가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와도 권능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권위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방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도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가시 인연처럼 다 조종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을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조금 덜 중요하니까 안 온다.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도 응답 없는데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뭘 원할까? 매번 그 생각만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저희 와이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뭔가 말이 좀 오해로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사랑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들릴 수도 있긴 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때랑 좀 사랑이 진짜 익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론 뭐 저보다 더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한테는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처음에 사랑할 때는 지금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생각이 거기만 가 있어요. 뭘 줘야 될까? 내일은 뭘 해줘야 될까? 내일은 만나서 뭘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놓치지 않고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감각해져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흐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주관한 그 사단이 모든 흐름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진짜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사장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원으로서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러고 뛰쳐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시죠? 예. 정말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우선이다 해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팽겨 치고선 지금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말로 소금과 같은 말을 해야 되며 또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정말 가득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요? 만약에 진짜로 바쁘다고 해갖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일상을 되돌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게 일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누리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뭐 2다리 3다리 건너지도 않아도 돼요. 내 바로 옆에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죠? 왜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다는데,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인 전도와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셨는데 복음을 말 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돼요.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분이 되냐면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월호 한번 보세요. 가짜 선장이 타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니까 자기만 살려고 먼저 탈출하잖아요. 근데 진짜 선장은 어떻습니까? 폭풍이 올 때 직접 키를 잡고 지휘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 떠나는 게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기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진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지 몰라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만 먼저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분들을 열어가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계시면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가운데 누리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죠? 육신의 생명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없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임하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그 시선들이 있잖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진짜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절대로 불쌍할 게 없어요. 복음을 올바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까?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로 결단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결단했을 때에 이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천사가 말하는 게 더 재밌어요. 다니엘아, 내가 지금 21일 너가 기도 시작한 21일 후에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기도로 결단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동질된 우리가 기도한다면 똑같은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가치 있는 전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거 없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생활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안 그래도 막 이제 잘 못 사는 그런 시기 때에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그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로 내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여러분들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시고 또 나라를 살리시고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게 확인될 때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돈 주셨더라,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확인될 때, 그게 진짜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는 토요일 날에도 이제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이제 뭐 한 자리에 모여서 뭐 들어오는 손님마다 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 속에 인도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 이상 지금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